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해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계명을 주셨나? 계명이라는 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계명이라면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죠? 십계명. 그 십계명을 저도 완전히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대충 이런 거죠.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다른 신이 많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신이 유일신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외에 다른 신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일신이 아니죠. 다만 우리가 믿을 신이 이분이 유일하다, 다른 신은 안 믿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나는 그 신 믿지 않겠다. 그래서 이슬람이 알라 신을 믿잖아요. 자, 어쨌든 10계명 중에 하나는 여호와 신만 섬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동물처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기 때문에 그걸 섬기지도 말고 거기다 대놓고 절하지도 말고 거기다 대놓고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아무렇게나 여호와 이름을 대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신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라 그랬잖아요. 종도 일 시키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그 사람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안 틀어요. 더운 날 에어컨 안 틀면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안 틀고 에어컨이 자동으로 딱 켜지게 만들어 놓죠. 어쨌든 이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 이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당신과 관련해서 지키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 뒤에 5, 6, 7, 8째는 전부 일상적으로 우리가 겪는 일들 중에서 나쁜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법에도 있죠. 살인하면 어떤 벌을 받고, 남을 해치면 어떤 벌을 받고, 상해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고조선 시대 당군이 우리 나라를 세웠을 때 그때도 계명을 8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8개가 뭔지는 잘 몰라요. 중국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살인하지 말라가 나와 있습니다. 살인하면 너도 죽이겠다. 옛날에는 그 보복법 있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살인하면 너도 죽이겠다. 그 다음 남 해치지 마라. 손상을 입히지 마라, 신체에. 만약에 그러면은 곡물로 배상해라. 이게 배상법이 나옵니다. 좀 발전된 거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자르면 너 손도 자르겠다, 이러면은 이게 보복법인데 그렇지 않고 제물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단 말이죠. 이게 조금 경제의 관념이 들어간 거죠. 세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랍니다. 남은 걸 도적질하면 몇 배로 갚게 할 테니까 도적질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인간들이 아직 법 제도를 만들기 전에는 이러한 계명을 이용해서 인간 사회를 규율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던 거죠. 이 8가지 중에 3개가 나오는데 나머지 5가지는 뭔지 모르지만 그게 혹시 10계명의 앞에 쪽에 하나님과 관련한 얘기가 있듯이 나만 섬겨라, 다른 우상 섬기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계명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지금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대로 지켜야 되나, 아니면은 우리가 좀 더 고급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좀 더 달리 지켜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계명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의식 수준이 달라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꾸지 않고 계속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걸 우리가 교조주의라고 그러죠. 또는 원리주의라고도 하고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성경이 알지 못하는 것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화해서 지금 인간이 됐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있어요. 물리법칙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도 할 수 없던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수천리에 있는 사람께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모르는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 적힌 성경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일상적으로는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생활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마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고 신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신다. 인간적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아들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훨씬 더 그 사랑의 범위가 크다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의 범위 중에서 우리 인간이 갖출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그게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찾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인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는 것은 정말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탐욕을 원하지 않으시고 살인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남을 해코지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남을 증오하고 질투하고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좋은 것만 원하시는 거죠. 그걸 안다면 우리가 당연히 계명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쪽으로 최대한 좋은 것으로 언행을 바꿔 나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별도로 계명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사람은 약간의 그 목표가 필요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제시한다면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께 주신 세 가지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 가지 길을 따라서 걸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진실로 믿어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진실로 하고 또 이웃과도 진실로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진실로 이웃의 자유를 주고 이웃의 평화를 주고 이웃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리나 문자나 이런 것에 적혀 있는 그 계명, 이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